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이 시간에도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인데 여러분 잘 감당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2026년도 이제 우리 눈앞에 바짝 다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 기쁨으로 맞아들이시고 잘 친숙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또 노후를 고민하고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등 우리가 2025년에도 정말 실수 없이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어떤 정말 마음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정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하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분 느끼시죠? 여러분의 몸의 기능이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벌써 날씨가 추워지니까 벌써 옷도 두꺼워지고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두껍게 입지를 않는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 주어야지 마음만 앞서간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기능의 변화도 있고요.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차분하지를 않습니다.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정말 이 명령을 하나님의 권면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 아멘이 되십니까? 내 현실과 내 상황은 내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때로 현실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항상은 아니니까 라고 좀 뭔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딱 들어가 있습니까? 항상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때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돼. 이런 때 내가 기뻐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껴갈 수 있는 어딘가에 숨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분위기 좋은 휴양지에서 그렇게 정말 차를 마시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미하면서 쓴 글이 아닙니다. 차갑고 어둡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감옥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고 하면, 그 상황이 여러분이었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질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의 손이 움직여지겠습니까? 나도 기쁘지 않은데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주는, 외부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이 사도 바울의 몸은 구속할 수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결코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묶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그것도 밖에 있는 복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보아도 절망인데 명령은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내 머리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선물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붙잡고 사실 건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꼭 심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묻겠지요. 기뻐하라 명령을 들을 때에 본능적인 거부감이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내 입장 아십니까? 당신 내 입장이라 그렇게 기뻐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마도 오늘의 이 바울 사도 앞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몸에 자유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것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됐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외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개 기쁨을 상황의 결과로 느끼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상황의 결과로만 이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우리가 갇혀 있고 우리가 매여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상황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영혼을 과연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이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것,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정말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명령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말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풀었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있어야 되는데 그 집중해야 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세상 걱정으로 인해서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가 끝나는가 싶으면 또 하나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그렇잖아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또 걱정합니다. 그거를 또. 왜 걱정거리가 없지?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좀 이제 홀가분해졌다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왜 오늘 이렇게 걱정거리가 없지? 하고 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걱정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감옥 속에 오히려 더 갇혀버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고 있지만 척척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얼굴에 있는 그 수심은 감출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증 때문에 스스로를 자꾸 들볶아대는 거죠. 가만 놔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사람들이 염려에 빠지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만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멈추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죠.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그 50대, 60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끼인 세대라고 그러죠?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위로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니면은 돌봐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로서는 자녀들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 몸을 의지하고 내 몸을 맡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다 이제 내려놓고 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오고요. 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말 손을 대고 풀어가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머리 가지고 계산기를 여러분 두드려 본들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 본들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꾸 날이 서는 겁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예민해가지고요. 평상시 같으면 안 할 말이 나오고요. 안 할 행동이 나오고요. 안 할 표정이 지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허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받으면 깜짝 놀라는 거죠. 너 나한테 왜 그래? 요즘 너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잘못해서 얘기 좀 해줄래? 그럼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감정이 통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상으로 우리는 인간이 걱정에 빠져서 평안을 모르고 기쁨을 멀리한 채 살아가는 상태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요. 앞집을 봐도 그렇고 뒷집을 봐도 그렇고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들과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 나오고 전화 통화를 해봐도 별로 신통한 얘기 안 나오고 자기가 어느 중에 위로를 받는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보다. 다들 그렇게 사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위로가 받은들 해답이 나옵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예스 하고 여러분 손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인가? 이 길밖에 없는 것인가? 앞이 보질 않는 것입니다. 해는 달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2025년을 이제 바이바이 하고 이제 2020년이 안녕하고 손짓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오거나 말거나 기쁨도 없고요. 설레임도 없고요. 기다림도 없고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맞장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고 걱정 안 하고 살아. 세상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동의하실까요? 잘한다고 손뼉쳐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편지를 쓰는 이 글을 쓰는 바울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봤니? 그 발소다가 지금 기뻐할 상황이겠니? 근데 기뻐하고 있다. 그 기쁨은 뭘까? 그 기쁨은 어디가 시작점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삶에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에 익혀진 것은, 이런 몸에 익숙해진 것은 뭡니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외국어를 하잖아요. 외국어를 구사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 떠날 때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어를 못 한답니다. 그 알츠하이머나 그런 병이 걸리면 외국어를 구사를 못 한대요. 그럼 무슨 말만 합니까? 한국말만 하는 겁니다. 살면서 얻어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라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몸에 태어날 때부터 익혔던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무엇이 기억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하는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선물인 하나님의 기쁨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불러들이고요.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왜? 다 채널이 그 채널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자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석.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일을 끌어들이고 나쁜 생각은 나쁜 일을 끌어들인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편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지키시리라는 말씀은요, 원어에서 보면 파수꾼이 성 입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방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와 간구로 정말 하나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문을 주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도요, 웃음이 나오고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나도 감당하지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그 단속이 나왔었죠. 그때에 정말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있었어요.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하긴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원수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나 지금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환경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는 가치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셔야 하는 것은 기쁨과 걱정을 함께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걱정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처지에서든 여러분이 정말 걱정을 선택했다고 하시면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걱정을 택하시든 기쁨을 택하시든 자유입니다마는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여러분 일이 해결됩니까? 문제가 풀어집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만 해칠 뿐이요. 여러분의 상황만 더 악화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뻐할 때요, 내가 기뻐하게 선택할 때에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염려할 때 보이지 않다는 것들이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내가 눌릴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딛고 설 것인가. 그래서 걸림돌로 삼으실 것인지 아니면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이제 시켜야 했기에 객지로 떠나 보내야 했어요. 근데 부모를 떨어지는 것이 이제 처음인지라 마음이 놓여야 안 놓입니까? 잘 안 놓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딸이 살 곳에 미리 가가지고 사전 답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파출소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객지 처음 나오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좀 이렇게 잘 봐주십시오 하고 이 파출소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 딸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 이 딸을 그곳에 보냈어요. 근데 딸은 그 아빠야 해놓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불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좀 그래도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아버지도 이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서 너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광야로 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내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겪는 게 다가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막연하게 살아가고 더럽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신선한 선물로 주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다 관용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뭘 살자고요? 어떻게 살자고요? 관용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일 염려와 스트레스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우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도 그러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조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기도의 여러분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뭘 살자고요? 무슨 삶을 살자고요? 예, 기도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를 그랬지요. 그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간구는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맹점이 그거예요. 잘. 그럼 모든 게 잘 통하는, 다 통하는 걸 되는데, 근데 여러분, 통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뭡니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 되라는 건지 막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라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 신체 부위를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신이 정신, 육체는 육체, 마음이 마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 손을 보여주지 말고 먼저 얼굴을 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행복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2026년도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승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이 기쁠 리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길 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새해를 기뻐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소중함, 우리가 정말 그 날들을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